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였고, 근데 그 로마를 정복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로마의 통치 아래 있어서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유대인의 왕이 언제 날 것인가에 대한 메시아 사상, 메시아 대망 사상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어떤 한 젊은 청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때부터 병자를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은 자들도 일어나고 또 누워있던 자들도 일어나게 되고 앉은 병이도 일어나게 되고 죽었던 자들까지도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혹시 유대인의 왕이 아닌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로부터 회복시켜 주게 되면 나는 그 나라의 좌의정이 될 거야, 우의정이 될 거야, 국무총리가 될 거야, 장관이 될 거야 하고 12명의 제자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27절,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말씀하니까 갑자기 벙 뜬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더 큰 사람인데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겨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나는 남을 섬겨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질문을 하십니다.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왔다 갔다 서빙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두 번째야. 손님은 뭐예요? 손님은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먹으면 좀 약간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될 게 아니란 말인가? 예수님도 우리를 위한 어떤 왕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왔다는 말인가? 라고 하면서 나중에 너희가 왕이 될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으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거고 지금은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모나라고 불러요. 시몬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베드로야, 지금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베드로를 좀 이렇게 좀 깔아 뭉개려고 하고 싶어요. 이렇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3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밀가부로 하지 않기 위해서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얘기. 기도하였으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주위에 연약한 형제들을 굳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래요. 자, 왜 갑자기 쭉 섬기는 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한다고 얘기를 갑자기 화제를 돌렸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베드로가 12명의 제자 중에 무슨 제자니까? 네, 첫 번째 제자. 우리 그걸 뭐라고 불러요? 수제자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제일 높은 제자야. 제일 첫 번째로 불림을 받았기도 했고 12명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불렸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를 제일 높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남을 섬겨야 된다. 남보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남을 섬겨야 너가 올라갈 수가 있고 너가 남을 섬겨야 다른 사람들을 굳건히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겸손하게 그 은혜를 생각하며 저 열심히 기도할게요 라고 하면 좋을 텐데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내가 주와 함께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어처구니가 없듯이 한마디를 딱 합니다. 베드로야, 오늘 다 굴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가 부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6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세상의 한 여종이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지? 몰라요. 그 사람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라고 3번이나 부인을 하였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가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하였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였다고 했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교회에 나온 것은 잘하신 건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것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더 나아가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정말로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얘기해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천국에도 못 가요. 어디 가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나요? 아멘. 어휴, 역시 우리 유천교회들은 대단해요. 근데 제가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방금 아멘 그러셨는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증거를 대보세요. 무엇을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요? 라고. 믿음으로 천국 가요. 네? 믿음으로 천국 가요? 정말인가요? 아멘. 한명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대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지금 여기에 와 있잖아요. 네,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요 천국에 못 가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요. 우리 김미경 선생님 말씀대로 믿음이 없으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희 지금 뭐 어디 가냐 그러면 교회 간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교회를 왜 가냐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 떨어지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자기 베드로의 고민은 머리는 뭐가 들어있냐면 자기가 수제자이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는 국무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거기에만 목표를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박질하고 있잖아요. 누가 크냐고 한 다툼이 났다는 거예요. 왜 싸우고 있냐는 거예요.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싸우지 말아라,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지금 밀가루로 달려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사탄이 거기에 들어왔을까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탄이 슉 들어온다니까요.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겼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신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뭘 맡았어요? 재정을 맡았다니까요. 재정까지 맡을 정도로 예수님의 신임을 받았던 가룟 유다였어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니까? 사탄이 샥 들어오니까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옥에도 가고 죽겠다라고 각오했던 그가 단 몇 시간이에요. 단 몇 분, 며칠도 아니에요. 몇 시간 있다가 나 그 사람 몰라 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지금 믿음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내 믿음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나요? 네. 얼마나 믿음이 있나요? 요만큼 있나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리워 저리로 옮겨질 것이라고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자꾸 떨어지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으로 나가봐요. 세상에 나가면 누가 있어요? 사탄이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잡아먹으리라 우는 사자와 같이 얼른 잡아먹어버려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러분 5일에 나오시게 되면 제가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 영상을 보면 여러분 너무나 놀랄 만한 영상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늘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베드로 같은 부인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관심이 무엇이었냐면 누가 수제자냐, 누가 높은 자냐, 누가 국무총리가 되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32절 맨 끝에 보면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너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데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좀 돌아와서 믿음이 회복되어서 주위의 어려운 자들을 굳게 해주는, 주위의 어려운 자들을 돌보아주는,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베드로를 사실은 불렀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네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뒤에 너의 믿음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너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굳게 세워주는 일을 나는 너에게 맡기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옥에도 가고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금방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본문 말씀 5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6절 말씀입니다. 22장 56절입니다. 한 요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57절 베드로가 뭐하여 이르되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너 곧 나를 3번이나 부인한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방금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집중만 했더라면, 주의 깊게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렇구나, 내가 그럴 수 있겠구나, 그 시간에 회개하였을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팔을 탁 휘둘러가지고 말고의 귀를 탁 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혈기왕성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야 라는 거를 증명해 보이려고 했었고, 그것도 더불어서 예수님이 잡혀간 그 뜰 멀리 서 있다가 한 요정이 와서 질문하니까 부인을 해버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여러분들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일 때는 더 그렇습니다. 너가 오늘 부인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조심해야 돼요. 삼가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4월 1일부터 우리가 새 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자막, 현수막이 나와 있는데 현수막 밑에 있는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사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아멘.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올해 4월에 가장 큰 행사가 하나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항존직 선거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새 일에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데 새 일에 21일 동안 기도회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느 가수가 불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전 중문교회에 있는 어느 장모 목사님께서는 4박자 설교를 참 많이 하세요. 궁짜 궁짜 궁짜라 궁짜. 몇 박자 인생이라고요? 네, 3박자, 4박자죠. 4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인생이 있대요. 자, 4가지를 지금부터 말합니다. 4등부터 발표합니다. 4등은 뭐냐면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고난 주간만 새벽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 4등입니다. 그리고 3등은 뭐냐면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고난 주간에 새벽 예배 나오시고 금식하시는 분이 3등입니다. 그럼 2등은 뭘까요? 새 일회 동안 21일 동안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2등입니다. 그럼 1등은 뭘까요? 1등은 21일 동안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